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확진자가, 지난주보다는 많이 좀 줄었죠. 그리고 또 백신 접종도 많이 있고 해서 또 아주 위드 코로나를 맞이함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대면으로 뵙고 같이 공부하는 게 참 좋은데 아마 원래까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 비록 영상으로라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의지하면서 함께 공부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더 알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오히려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살피오니 성령께서 귀한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PBS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주중에 본문을 살피고 또 주일날 어때요? 주일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이 하나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설교까지 들으면서 본문을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신앙도 잘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믿음이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잘 자라가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인데 20페이지 보시면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앞에 영어로도 되어 있고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본문을 좀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제 문단 나누기 중심 사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제가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나누어진 문단에 제목을 붙이는 것과 중심 사상을 쓰는 것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는 거 해보셔서 알겠지만 의외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본문을 또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하도 그동안 읽고 정리하는 게 안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읽고 정리하는 머리를 회전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여겨지는데 사실 한 1, 2년, 한 2년 정도 계속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 쉽게 금방금방 이 중심사상까지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20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일단 본문이 18절부터 그죠? 20절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8절부터 20절에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제목. 특별히 주어를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동사는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동사. 그러니까 동사는 서술형과 서술형 동사라는 게 뭐냐면 뭔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형.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 그러면 18절부터 20절에는 명령형과 서술형이 있는데 어떤 게 나오나요? 우리에게 뭔가를 촉구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없죠. 없고 뭐예요? 서술형 동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주어는 십자가의 도겠네요. 그죠? 뭐라고요? 쭉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19절은 기록된 바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18절을 좀 꾸며주는 그런 내용이 있죠. 뭐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이런 전제를 딱 이야기하고 그 전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뒤에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기록된 바 뭐 이렇게 쭉 돼 있는 것은 18절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18절이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써볼까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맞나요? 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요거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쓰려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게 뭡니까? 도. 십자가의 길 이런 뜻입니까? 이렇게 이 도라는 게 뭐라고 다른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죠? 예, 영어 성경은 넘어가고 앞에 18페이지 보면 쉬운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다. 이런 것이고요. 또 17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도 십자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면 우리 개역개정에 십자가의 도가 이것은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도 말이 조금 애매한데 쉬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그죠?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능력? 그런 능력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면 뭘까요? 이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 이제 제도 쭉 흘러보면 이제 구원의 능력이죠. 구원. 이 능력은 구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누구의 구원이에요? 네,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의 구원을 나타내는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아주 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말씀에 관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오늘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가게 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코로나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 능력은 어딨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 나쁜 사람 이렇게 혼내주고, 이렇게 사람들 질병 안 걸리게 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옥의 형벌을 처하고 또 육체가 죽어서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일단 18절에서 20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21절부터 25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앞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인간은 스스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도 명령형 동사는 없어요. 그래서 다 서술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이제 주어로 삼을 것인가?
알아서 쓰십시오. 알아서 쓰시는데, 그냥 이해한다를 쓰시면 돼요. 어떤 게 좀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하여 비교를 하고 이제 서로 설명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없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한다면 가정법이죠. 있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똑똑한 것보다는 훨씬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게 여겨지는 그것도 사람의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보충 설명 이런 개념이 있고,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21절부터 25절. 하나님은 어때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전도, 십자가 이런 의미는 안 나오니까, 이런 표현은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좀 들어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써놓긴 써놨는데 저게 좀 문장이 안 익숙해가지고 여기 제가 뭘 써놨거든요. 예, 미리 좀 써놨는데 조금 어색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다. 이렇게 합시다. 전도, 십자가 복음, 십자가 도주,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다. 이렇게 흐름을 갖고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29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가 많죠. 지혜도 없고 문벌도 없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이걸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 이렇게 할까요? 하여튼 그거는 좀 자유롭게 쓰십시오. 그걸 다 쓰기에는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합시다.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보통 자랑하는 거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건 좀 이따 상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하셨기에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할까요? 네, 뭐 이렇게 합시다. 네, 있는 표현대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30절과 31절을 볼까요? 30에서 31절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31절은 30절의 구원, 보충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흐름이 이런 거예요. 30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택하여 출생을 새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장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그런데 뭐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표현 그대로 나서 이렇게 되는데 앞에 쉬운 성경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이렇게 돼 있죠. 표준 세번역에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시기에 어때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합시다. 예. 자,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저는 딱 보면서 첫째 문단은 나름 정성껏 썼어요. 둘째, 셋째, 넷째 문단은 그냥 막 썼네요. 보니까 글씨체가. 자, 첫째 문단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도함으로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 걸 기뻐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다 그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구원을 하셨죠.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려면 수능을 쳐야 되고 무슨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죠?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무슨 자격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력서를 쭉 써야 되죠. 또 뭘 하려고 해도 뭐 자격이 있어야 돼서 출입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스펙이나 조건이나 어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뭐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무 육체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랑할 수 없죠. 자, 흐름이 이래요.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고 우리는 그냥 자격 없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우리가 교인이 된 것,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택권이 내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 선택하고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죠. 그렇게 못했죠. 왜요? 태어나는 것은 난 사람의 그 어떤 선택권도 없어요. 저도 제가 우리 부모님을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셨다 이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죠. 십자가로 말미암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죠. 당연하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죄 깨끗함을 받고 이제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바로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은혜로 구원함이 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외모나 나의 많은 돈, 나의 똑똑함, 우리 집안 배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죠. 뭐 그런 거면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전체가 머리에 쏙 들어오나요?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 이게 문장 자체가 번역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고 헬라어 문법 자체도 좀 어려우니까 1차 독자들이 처음에 좀 이해하기가,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이해했겠죠. 근데 후대에 사는 우리는 문법 체계도 좀 다르고 우리는 한글을 쓰고 또 막 번역도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참고하시면 되는데, 문장을 이렇게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문장을 이렇게 해보면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보다 훨씬 본문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해가 되셨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지금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뭘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 구원의 능력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뭐였죠? 두 번째로는 정리를 한 게,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기뻐하셨어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도를 전파함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러면 동산교회도 마찬가지. 동산교회도 뭐,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고, 근데 우리를 부를 때 보니까 그 구원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부를 때 보니까 세 번째 문단에서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더 부족하죠. 근데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우리 하나님 낳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고 구원함을 얻고 뭐 그렇게 됐다. 자랑하지 마. 예수님만 자랑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이 왜 나온지 아세요? 이 본문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앞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자, 지금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들을 봉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난주 설교 때 배웠죠? 설교 때 들었고 지난주 공부할 때 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봐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니까 이걸 봉합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너희가 잘 이해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면 야, 자랑할 수 있냐? 너희가 나는 바울파라고 자랑하고 게바파라고 자랑하고 아볼로파라고 자랑하고 그리스도파라고 자랑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십자가의 도에 비춰보면, 십자가 말씀에 비춰보면 너희가 지금 제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싶으면 십자가를 높이라는 거죠. 십자가. 이거 높여야 된다. 근데 십자가를 다 공부해보면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 희생,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야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자랑하는 그들의 시야를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십자가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죠.
그래도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뭐 코로나든 뭐든 상관없이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로 다 해결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다 해결돼요. 예. 물론 십자가를 거부하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 불신자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 그래도 나름의 분열이 있긴 하지만 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분열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걸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한번 볼까요? 중심사상. 중심사상은 뭐라고요? 이거 요약하는 거죠.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로 중심사상을 써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도하여 전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고 우리가 자격 없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음을 알고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자랑과 관련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중심사상 메인 아이디어.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도가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알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이다. 뭐 이렇게 하든지 자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자랑하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든지 해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여기 낫겠네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알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죠? 이거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글씨를 알아먹는 게 조금 어렵지. 이게 막 날렸었기 때문에 이 글씨를 알아먹는 게 어렵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 우리 동산교회에 이 개인 성경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개인 성경 연구를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이거는 개인 성경 연구 전체의 절반 이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뭐든지 익숙하면 빨라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근데 익숙해지면 한 2년 이상 하면 시간을 한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절반으로 단축하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3번.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보죠.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죠. 예, 누워서 떡 먹는 게 어렵나요? 하여튼, 식은 죽 먹기죠. 예. 뜨거운 죽 먹으려면 힘들어요. 저 죽 좋아하는데, 식은 죽 좋아합니다. 미지근한 죽. 예. 근데 그만큼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하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앞에서 정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꼼꼼히 다시 읽고 꼼꼼히 놓친 것이 있지 않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부터 20절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알게 된 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진리죠.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을 볼 때는 미련해요. 그러면 우리 불신자들 우리가 한 90%, 우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90%가 불신자거든요. 근데 불신자들 중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거부 반응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야기를 해도 미련하게 생각해요. 야, 그런 걸 믿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야, 그게 믿어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그게 안 믿어지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미련해 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건 이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아유, 이 미련한 거사.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천국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야, 이 땅이 천국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면요. 예, 성경의 모든 내용이 믿어져요. 예, 세상은 우리 미련하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멸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없애시는구나. 예, 다 없어져요.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예.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거 어때요? 세상에서 똑똑한 거, 뭐 공부 잘하고 그게 큰 의미가 없죠. 구원받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박사학위가 무슨 천국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 그죠.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만 나오셨죠. 한글 겨우 아셨는데,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옛날엔 다 그랬죠.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제대로 못 배우고, 그죠. 일본어 배우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다 겪으셨는데, 하여튼 그래 또 한글도 늦게 배우셨어요. 한글도 예수님 믿고 나서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6살 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으니까, 46살. 저희 어머니는 46살에 겨우 한글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지혜롭든, 어디를 나왔든, 어느 학교 출신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게 참 그렇게 돼요. 다 폐하시는, 다. 인간의 지혜가 다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무리 짜내봤자 다 없다는 거예요. 예.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옛날 헬라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예.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거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뭘 더 깨달아야 천국 간다, 이런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 이제 써놓는 거죠. 총명을 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써놓으시면 돼요. 자, 21절부터 25절. 또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써놓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거 써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구원하심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런 찬양도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전도하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전도하시면 됩니다. 전도하시면. 예. 자,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전도의 내용 자체가 십자가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련한 내용을 또 전달을 해요. 야, 이 미련한 내용을 너도 믿어봐. 하는 게 정말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위가, 이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너무 간단해서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혜택을 입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도 구원받았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지 구원받아요. 뭔가 체험한다든지 뭘 봐야 된다든지 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불신자들은 늘 그러죠. 너 봤냐? 뭐 하나님 봤어? 뭐 이러는데 그럼 봐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헬라인이죠.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요. 유대인에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유대인들 요거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하느냐 하면 이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행하는 자의 메시지를 믿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 원래는 표적을 통하여 메시지가 우선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지보다는 표적을 더 구했어요. 그래서 표적을 많이 구해요. 근데 표적을 딱 알려줘도 안 믿어요. 예수님 표적 많이 보여주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또 안 믿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죠. 그래서 철학이 발전합니다. 이 그리스 헬라 철학 있죠. 이 사람들이 철학이 엄청 발전하는데 그 철학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철학인데 그걸 지혜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걸 찾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어리석어 보인 거예요. 그걸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표적을 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혜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 선택하셔서 복음을 딱 들려주시는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거 외에는 이걸로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체계를 불신자인 유대인과 불신자인 헬라인들이 볼 때는 정말 꺼리끼거나 미련해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꺼리끼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나무에 달리셨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사상의 구약 성경에는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거든요. 근데 저주받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니까 이제 꺼리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근데 헬라인들은 또 헬라 사회는 그 다원주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이 많아요. 신이 여럿이야. 근데 신이 죽었어. 사람을 위해서. 원래 헬라 다신주의 사상 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러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런 내용들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미련해 보이는. 그러니까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이거 다신주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유일신 사상.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어때요?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 능력과 지혜고 구원의 방법이죠. 예. 자, 뭐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까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의 그 강한, 인간의 지혜의 강함보다 훨씬 크다. 뭐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29절. 뭐, 이제 우리 부르심을 보죠. 자, 이제 우리 꼬라지를 보라. 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인정받았던 자예요. 내세울 그 점이 있었죠. 그 당대에
최고의 랍비였죠. 그 지금도 유대인의 3대 랍비가 있어요. 3대 랍비. 인정하는 3대 랍비가 에스라, 그 다음에 힐렐,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 아래에 있었다니까, 이 바울이. 가말리엘 아래에서 아주 열심히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단순히 서울대 나온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스승 밑에서 사사를 받은,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그죠?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세울 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죠? 야,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서 지금 막 싸우잖아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그러는데, 야, 너희 지금 뭘 자랑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 뭐가 있냐? 너희 모습을 보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 똑똑한 사람이 있어. 너 가말리엘에서 배워봤어? 이런 거죠. 아니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들어가서 거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카데미 거기에서 배웠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야, 있냐? 없지 않느냐? 예,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다 그렇잖아, 우리 똑똑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혹시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 있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게 구원받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문벌, 또 지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배치를 해 놓으신 거는 귀한 일입니다. 사회에 많이 배워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자리들은 있어요. 의사가 똑똑해야죠. 안 그러면 사람 생명을 죽이는데. 법조인이 똑똑해야죠. 그래야 법을 제대로 집행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수많은 학문과 지혜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우리. 저도 미련하죠. 예.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 우리 다 약해요. 예.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여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렇게 했는데, 표현이 약간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데, 앞에 이제 표준세번역에도 그렇게 이제 그 표현하고 있죠.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다 그렇게 것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말 부잘것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 천한 분들과 멸시받는 분들과 없는 분들을 택하사,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것들과 그러니까 되게 좀 어색한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원래는 없던 자들이에요. 그죠? 아예 자격조차가 안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이나 헬라의 지혜 있는 자들의 관점에 볼 때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 율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헬라인들은 어때요? 똑똑해야 이데아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뭔가 깨달아야.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그냥 다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막상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주 포인트죠. 이 사상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자였구나 라고 깨달아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안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 왜 싸운다 그랬어요? 다 좋은 사람들인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랑하려고,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로 돌아가면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30절이에요.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26절에서 29절까지는 자기 없는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기에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고, 30절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거 중요하죠. 우리는 첫 번째 알게 된 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나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자. 예수님을 자랑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지혜, 의로움, 거룩한 구원, 이거 다 좋은 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뭐가 궁금할까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선비가 뭐지? 왜 여기 갑자기 선비가 나오나? 뭐 조선시대 선비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에 이제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절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학자, 선비를 학자라고 했어요. 변론가라는 것은 이제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고 설득을 잘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똑똑해야 그렇게 가능하죠. 쉬운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소련세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절에? 21절이군. 20절 있죠?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비를 현자. 지혜 있는 자를 현자로 했죠? 그 다음에 선비를 학자라고 돼 있고, 변론가는 그대로 변론가.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선비가 뭐죠?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학자. 많이 배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뭐 그런 것들. 특별히 뭐 되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뭐 그래 질문 또 혹시나 꼭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저한테 언제든지 아니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같이 공부해가지고 같이 알아가면 좋잖아요. 그죠? 적용.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관한 거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세워줘야 되느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하는 이 역할을 교회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걸 하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적용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기쁨 되시길 원하지.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기쁨이 되시길 원한다면, 주변에 가까운, 나랑 좀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위드 코로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전도지도 만들어 놨잖아요. 물론 이제 썩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다음번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전도지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이니까요. 어쨌든 전도지 딱 주면서 아니면 교회 주보 주면서 야 여기 QR코드 있지 한번 찍어서 우리 교회 들어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봤지? 성경책에는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진리의 내용의 일부를 설교 시간에 하는데 한번 들어봐봐. 뭐 여기 아니면 우리 이런 공부 양육 과정을 좀 소개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또 이 감사하죠. 이거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거. 이거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아니 교회든 뭐 어떤 우리는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자기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뭐 외모나 아니면 지식이나 아니면 가진 것, 돈이나 아니면 건강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데 겸손해. 이런 거 살피면서 야, 참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리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그죠?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상처를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랑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예수님 우리의 지혜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 여러분 세상의 지혜보다 성경을 아는 지혜가 제일 더 귀합니다. 예. 세상에 뭐 이것저것 잘 몰라도 돼요. 예. 의로움. 그죠? 예. 이게 의인의 자격이 되어야 천국 가죠. 거룩하게 사는 거. 우리는 원래 거룩하게 못 사는데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셨고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야, 십자가가 교회 안에, 동산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십자가, 그 복음을 제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고, 같이 좋은 교회, 십자가 중심 교회로 좀 세워 가봅시다. 아마 다음 주 내용도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다음 주 내용도 이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해 놓고, 이제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날 설교를 요 본문을 할 거예요. 그때 또 자세히 한번 듣고.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설교가. 왜? 미리 예습을 했으니까. 예.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미리 예습해서 성경 설교 듣는 거 아주 좋아해요. 예습 없이 들으면
뭐 처음에는 신선할 수는 있는데 또 졸릴 땐 또 졸리거든요. 근데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인데 좀 더 어떻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시나, 어떻게 더 이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설교의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 하여튼 뭐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서도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